네, 이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9월 5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주일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를 대표해서 김혜진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를 기억하고 우리 고등부 학생들 이렇게 줌으로 예배 드릴 때 나올 수 있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늘 우리 곁에 계심을 알면서도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져서 홀로 아파하고 혼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또 우리가 잘못된 행동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끊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주저할 때가 많음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회개할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고3 학생들 지금 수시를 보느라 또 수능 공부를 하느라 여러 가지로 몸도 마음도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고3 학생들 끝까지 하나님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늘 그들이 시험을 볼 때에 또 여러 가지로 하나님 테스트를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 고3 학생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세계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이렇게 아프간 사태를 보면서 하나님 그들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그 아프간 그 악한 정권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아프간 국민들과 난민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온전한 정부가 들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이 전하여져서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고등부 예배에도 함께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서성진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 힘을 얻고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네, 지난 여름 도쿄에서 2020 올림픽 경기가 있었습니다. 스포츠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라도 이렇게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큰 경기,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시즌에는요, 우리나라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TV 앞에서 경기를 시청하기도 하고요. 또 혹시 시간이 안 되더라도
경기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긴장감과 또 박진감 넘치는 장면을 함께 즐기곤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뭐 좀 이겼으면 했던 경기가 여자 배구였던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김연경 선수가 마지막 올림픽 출전이었던 만큼 메달을 목표로 굉장히 투혼을 불살랐잖아요. 안타깝게 뭐 상대 팀들이 워낙 강팀이라서 뭐 아쉬운 탈락을 했죠. 그 외에도 뭐 여자 양궁처럼 와 역시 대한민국이야라고 생각하면서 즐겁게 바라봤던 그런 종목들도 있었고 또 예상치 못했는데 비인기 종목에서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거둬서 또 신선한 즐거움을 줬던 그런 종목들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보면서 뭔가 이거 좀 신기하다 생각했던 종목이 태권도였어요. 우리나라가 태권도 종주국이지만 사실 좀 부진했었잖아요. 근데 그만큼 또 외국에서 태권도를 많이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외국 선수들이 또 그만큼 기량이 훌륭해졌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조금 더 좀 제가 구체적으로 이게 좀 눈에 들어왔던 부분이 있었다면 그 태권도의 복장이었어요. 예전처럼 이렇게 도복이 바지나 이렇게 소매가 막 펄럭거리지가 않고 굉장히 바짓단이 이렇게 좁게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경기복이 이렇게 뭐 센서가 달렸는지 뭐 어떤 득점 가능한 그 부위를 탁 타격하면 뭐 자동으로 이렇게 점수가 올라가게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참 신기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요, 심판들이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다 맨눈으로 앉아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육안으로 그걸 판별했었어요. 그런데 공정성 문제도 있고 해서 공정성 높이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그런 뭐 경기복 디자인도 바뀌고 또 뭐 득점 규칙 그런 것들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스포츠든 그 경기를 우리가 재미있게 즐기고 이해하려면 룰을 잘 알아야 되고 또 새롭게 바뀐 룰에 대해서도 빨리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게 해설자와 캐스터의 역할이죠. 선수들도 고득점을 올리기 위해서는 훈련하는 단계에서부터 그 바뀌어가는 규칙들을 잘 습득하고 그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지 거기에 맞춰서 훈련해야 되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도요. 바울은 새롭게 바뀐 룰, 새로운 규칙을 중심으로 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인들은요. 하나님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정결함을 잘 지키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원래는 정결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세밀하게 구별해 놓은 규칙에 따라서 살았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유대인들의 율법에서 허용된 음식만 먹어야 하고 또 사람을 만나거나 거래를 할 때에도 아무나 만나서는 안 되었어요.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가장 큰 기준이 뭐였는지 아세요? 그건 바로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유대교에 귀의해서 뭐 예배 안식일도 준수하고 뭐 음식 규정도 따르고 그러더라도 할례라는 그 최종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유대교인으로 인정받지 못했고요. 또 그들은 유대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12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제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고 여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은 사실은 원래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이었죠.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 분명히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다고요.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했던 걸까요? 그것은 바로 그에게 복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율법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았던 그 옛 규칙, 그것을 깨뜨리신 그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신 복음이구나.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조건과 요구들은 의미가 없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하는 것만 믿으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을 이제 복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한마디로 천국 문이 예전에는 굉장히 좁게 이렇게 열려 있어서
그 앞에서 마치 의로운 사람들 그 율법의 규정대로 걸러냈다면 이제는 문이 활짝 열려서 누구든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만 붙들면 그 길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전의 룰은 율법의 룰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룰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이렇게 율법이라는 룰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건 과거의 일이니 이제 과거는 과거로 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야죠. 이젠 더 이상 율법을 붙잡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었고 이제 더 이상 이방인들조차 또 차별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이제 베드로가 그걸 굉장히 신비로운 방법으로 깨닫게 되는 일이 있는데요. 베드로가 이제 기도를 하던 중에 환상을 보게 돼요. 기도를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막 배가 이제 고픈 그런 상황인데 하늘에서 어떤 이렇게 넓은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 거예요. 들여다봤더니 그 안에 각종 짐승과 새들이 담겨 있었는데 이게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르면 먹을 수 없는 새와 동물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소리가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그것을 잡아 먹어라. 그러자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것을 저는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먹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대답을 하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또 들려옵니다. 근데 이 환상이요. 처음에 베드로가 이게 무슨 뜻이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가? 3번이나 그게 반복해서 오는 거예요. 그 후에 이제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으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시고 그곳에서 이제 베드로가 완전히 깨닫게 된 거죠. 아,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환상은, 보여주신 환상은 이 이방인인 고넬료, 우리가 정결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던 고넬료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래서 고넬료와 고넬료 집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게 하셨던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구원을 유대인과 또 이방인들로 이렇게 나뉘어서 누구에게만 주고 누구에겐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믿는 자라면 누구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 이런 변화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제 스스럼 없이 이방인 형제들과 함께 식사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사람이 평생 가지고 있던 문화와 관습이라는 거를 바꾼다는 거는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게 나만 변화를 겪고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면 이게 위축될 수밖에 없죠. 바울은 베드로가 이렇게 이방인 형제들과 함께 이 안디옥에서 같이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그 유대인들이 도착하자마자 그들 눈치를 보고 얼른 식사 자리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두고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더라도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녔어요. 그래서 바울이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의 씨앗을 다 뿌려놨는데 유대인들이 그곳마다 다 따라다니면서 아니야 너희 복음만 믿어서는 안 돼. 예수님만 믿어서는 충분치 않다. 너희 할례도 받아야 된다. 라고 자꾸 그렇게 가르치고 다니니까 바울과 유대인들이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와중에 베드로가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바울이 화가 난 거죠. 베드로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에게 책 잡히기 싫어서 슬쩍 자리를 뜬 거예요. 이 바울은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의 복음을 따른다고 하고 할례가 구원에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그것을 율법을 중시하는 유대인들 눈치 보느라 떳떳하게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도망가는 것을 보고 비판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해요? 베드로 입장에 있다면 어떨 것 같은가요? 저는 약간 베드로의 입장도 조금은 이해가 된다. 좀 무서울 수 있죠. 아니, 염려가 될 수 있죠. 이 유대인들한테 잘못 찍혔다가 어떤 핍박을 받을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유일한 통로라고 선포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베드로가
구원에 아무 쓸데없다고 자기가 말하고 다니는 그 율법과 할례의 규칙을 여전히 중시하고 또 율법의 옹호자들을 이렇게 신경 쓰는 모습은 이게 자기가 전하는 복음과 전혀 상반되는 행동이 아닐까요? 우리들도요, 크리스천으로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고 선포하는 복음과 반대되는 행동들을 참 많이 하고 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처럼 때로는 그렇게 책망받을 행동들을 하기도 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고백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해지고 때로는 내가 하는 행동이 죄가 아니라고 스스로 속이거나 이 정도는 뭐 그냥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이렇게 그냥 스스로 위안할 때가 있지 않나요?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랑 다르게 뭐 잘난 척해, 깨끗한 척해 이래서 미워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위선을 행할 때, 그러니까 자기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나쁜 행동을 할 때, 자기가 믿는 복음과 위배되는 행동을 할 때 더 손가락질 한다는 거, 그거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걸까요? 우리의 행동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반대로 가지는 않나요? 사도 바울이 우리 모습을 보았다면 어떤 걸 가지고 책망을 했을까요? 우리의 일상의 습관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차별을 없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무시하는 습관이 있었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의 죄성을 회개하고 또 우리를 선하게 변화시켜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면서 마음의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나를 겉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고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경쟁 사회예요. 그래서 그 경쟁 사회의 영향을 계속 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남들을 능력으로만 평가하고 또 나보다 못한 사람은 좀 무시해도 돼. 또 나보다 좀 잘난 사람한테는 막 굽신거리고 그런 데 익숙해져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스타일이나 뭐 어떤 능력을 보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들도 다른 친구들을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조건 없이 존중받고 사랑받는 우리 한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절대로 넘을 수 없는 그 능력주의의 규칙을 전부 철폐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그냥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나님은 결단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우리가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적용된 그 룰을, 사랑의 룰을 우리 서로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복음이란 건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충분히 그렇게 보여줄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주변에 이렇게 복음의 새로운 룰을 통해서 사랑하고 친절하게 대해야 할 사람이 누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향기가 퍼져나가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 사랑받기 위해 또 축복을 보상받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할 것도 없고 또 우리의 노력으로 주님의 축복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율법의 잣대로 평가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우리들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의 노력과 성과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으니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지게 되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조바심을 모두 내려놓고 자유함과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건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참된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들도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봉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들로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에 감사하고 또 우리를 항상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심을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가 봉헌 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저희가 가정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드리는 이 헌신은 또 주님 바라보고자 또 만나고자 나온 우리의 마음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의 각자의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늘 챙기시고 또 먼저 살피시어서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가 이제 고3 친구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전형이, 도유민, 이나연, 박지연, 그리고 박상현, 우리 이렇게 5명 고3 선배들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남은 수험생활 졸업할 때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수능이 이제 한 70여일 남았는데요. 컨디션을 조절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수능 외에도 또 우리 수시 모집으로 또 뭐 실기 시험으로 또 뭐 자격증 취득하고 등등 여러 방면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진행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좀 선하게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그래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어려운 시간들 가운데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선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이 시기를 통해서 또 몸소 알게 되는 그런 믿음의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고3 친구들 위해서 같이 한 1분 정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고3 친구들 함께 예배 드리고 또 만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형이기와 또 지연이 기억하여 주시고 또 유민이와 나연이 또 성현이를 주님께서 늘 기억하여 주셔서 지금 공부하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또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며 또 졸업 이후에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한 70일 정도 남았는데 그 시간 동안 건강을 잘 지키고 또 코로나로부터 잘 보호하여 주셔서 공부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또 염려할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평안한 마음 가운데서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의 일들은 정말 우리의 노력
주시고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하여 손에 주시고 달려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또 쓰임받는 기억하며 하나님께 그리스도인으로 맡기는 우리 성장할 믿음의 수 있도록 자녀들 되게 하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셔서 이 우리 수험 고등부를 생활이 사랑하여 이 주셔서 친구들에게 또한 고1, 힘든 고2 시간들이 아니라 학년 정말 하나님을 학생들에게도 의지하고 하나님 함께하여 안에서 주셔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구할 때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생명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여 주시고 각자가 아버지 시험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또 주신 그 자격증을 달란트를 따고 또 잘 여러 가지 활용하여 실기시험 또 준비하는 착하고 이런 모든 진실한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선하게 일걸음을 인도하여 받을 수 있는 주시고 매 우리 순간마다 학생들에게 주님께서 하여 눈동자처럼 주시옵소서. 지켜주시기를 감사드리며 원합니다. 주님 부어주시는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모든 일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입시를 앞둔 고3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인생의 중요한 시간인 만큼 참 많이 마음에 부담도 되고 걱정도 되지만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또 평안함으로 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건강으로 아버지 이 시간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루하루 차근차근 성실하게 준비하여서 정말 좋은 곳에서 그들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대소사를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승리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고3 친구들 형익이, 나연이, 또 유민이, 또 지연이, 상연이를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길 원하는 모든 금호의 고등부 지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